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갖고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일을 그 하시던 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여섯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받는 모든 인생의 기간, 제세의 기간을 엿새 날이라고 합니다. 이 엿새 날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일곱째 날에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개개인적으로는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나이 차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구원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그 모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는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 이루시는 만물 속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하늘, 천, 땅, 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만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늘과 땅 그 안에 만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세상 뜻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외에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의 이치를 늘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왜 왔다 가야 되는가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뭐예요? 남을 속이고 짓밟고 거짓을 행하고 악하고 사기를 쳐도 어떻게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육의 속성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 이건 전혀 안 맞는 소리란 말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누릴까 놀까 이 중심이단 말이에요. 왜? 한번 죽으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것으로 나올까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늘나라가 더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나의 참된 삶에 진짜 거기서 펼쳐지는구나.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 것을 믿으면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못 박은 손을 실제 본 것보다도 뭐예요? 그 실제 못 박은 손을 보았어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큰 체험을 하고 깨달아도 다시 구정통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깨달은 것은 그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해지고 그것밖에 없다는 게 자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더 깨달아지니까 그분의 소원 목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겠지요. 진리를 깨닫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늘과 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 가까워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와 인도, 오늘 우리가 성시를 아까 읽었죠? 궁궐과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한날이 더 좋사오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 은혜를 경험하면 이 세상이 자꾸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누리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문화를 즐거워하고 재밌다고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뭐예요? 이와 같이 간절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미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뭘 미워해요?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신앙생활이 나아가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세계를 몰랐을 때는 열심히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충성봉사, 내 몸이 부서지라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세상 이치로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장사하는 사장이 점원을 줬을 때 그 점원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시키는데 열심히는 해.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엉뚱한 일만 열심히를 해. 그러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상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의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게 뭐예요?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깨닫고 바로 새겨져서 헛된 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알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 세상을 목적으로 가니까 그들의 신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자꾸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폐역해 있는가를 쉽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들은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그분이 능력을 행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말씀으로, 영으로, 뜻으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믿습니까? 이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지고 인식으로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을 취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더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예수만 자꾸 찾으니까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나를 그날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까지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과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적으로 깨달음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을 말씀이 너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보면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는 어떤 건 사건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 근데 그 사건들이 다 영의 의미를 갖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되면 말씀이 영으로 착착 봐주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까? 좀 그렇게까지 많이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 목적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어디를 펴도 이 영의 말씀의 이치들이 착착 나와서 이런 뜻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어느 뜻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 속에 감춰진 뜻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그 문자는 두 가지 뜻을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과 물이 하나가 되어진 합성어로 뜻이. 원어에 보면 이 만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체,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만물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짜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짜바라는 단어는 어디서 그 뜻이 유래돼서 나왔냐면 싸우다, 모집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돼서 온 것이 짜바래요. 그래서 이 단어의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합해서 보면 모든 전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싸우고 일하고 모집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만물하면 뭐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피조물의 물질들이 있겠고, 그렇죠? 그 물질들, 보여지는 물질들 외에도 일어나는 사건, 존재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모든 보이는 피조물 만물들과 보이지 않는 사건,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다 만물 속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재료들로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 또 사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일들까지도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가를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이치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연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냥 자연적인 사건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만물인 거예요. 그게 짜바예요. 그래서 짜바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것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봅시다. 민수기 4장 3절 읽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희망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에 참가할 만한 글자가 있죠? 일을 하기 위한, 희망의 일을 하기 위한, 참가하다, 일을 하다, 이 단어가 바로 짜바라는 단어예요. 1장 3절에도 볼까요? 민수 1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그거 있죠? 이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는 만물 했죠. 만물이라는 그 물의 짜바를 다른 성경에는 이와 같이 뭐예요? 참여할 자, 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울 만한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25장만 봅시다. 역대하 25장 5절 봅니다. 아마사가 찾으셨죠? 아마사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랬죠. 여기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게 짜바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또 일할 만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에 모이는 자, 이런 뜻이 짜바라는 단어로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그 만물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이용하고 그 만물 속에서 담겨진 뜻이 뭐냐? 그 만물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또 회당에 모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 이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사건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의 존재 속과 사건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바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이 활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일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일은 육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적이 이 세상 일을 하라고, 세상 일은 태어나서 다 해요. 먹고 마시고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엿새까지, 일곱째 날 되기까지 일하시고 마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오늘 흑암과 죄악으로 떨어진 그 인생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는 뭐하라? 밭을 갈아라. 근본된 밭을, 토지를 갈라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근본된 토지가 뭐예요? 우리의 토지는 사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가시나무 같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풀과 잡초가 나고,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씀 기도생활 조금만 안 해봐요. 얼마나 잡초들이 드러나는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일을 해요. 그렇다고 교회 가서 이 청소하고 그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려지는 그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근본적인 일을 말할 때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영의 일. 그럼 영의 일의 중심은 뭘까요? 최청만, 영의 일의 중심은 뭘까요? 그쪽, 저쪽. 영의 일의 중심은 말씀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한 사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의 근본은 뭐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 속에 뭐예요? 영적인 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뭐래요? 지혜와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분의 뜻도 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힘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만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일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성경에 있을 때는 말씀 먹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깨닫는 거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많은 일들 속에 사건 속에 존재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에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입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말씀도 더 못 먹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을 사모하고 영의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해?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이 만물 중에도 뭐예요? 성경도 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재료를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이끌려서 그 교훈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젖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복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그 만물 속에 담겨진 이치들을 내가 뭐예요? 많이 가져야지, 깨달아야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예요?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물리치는데 싸우는 비결이 있더란 말이에요. 싸우는 비결이 있어요.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가면 그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게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 속에서도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준비해요? 물맷돌을 준비하잖아요. 물맷돌도 5개를 준비하죠. 막대기와 물맷돌이에요. 그럼 물맷돌이 바로 뭐예요? 물에서 건져온 돌이에요. 증거돌이에요. 증거돌. 진리의 말씀을 선지한다고. 영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막대기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여 던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식이 많은 거. 그래서 지식이 강한 자는 강하고 지혜가 많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나요? 차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은, 이치가 많이 깨달아지면 전쟁에서 뭐예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큰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오면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줄 안다. 물론 마귀가 갖다 주지요. 그 방편적으로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의 이치를 알고 말씀의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싸움 하라고 하는구나, 뭘 건지라고 하는구나, 뭘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다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3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시험을 받는데, 어려움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건 벌써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 아니에요.
승리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 그렇죠?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김을 갖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생활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회당에 모이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의 장자와 총회와 마다들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만물, 이 만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육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은 실족함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베드로서 1장 있는 것처럼 주 예수 알기를 게을리지 말라.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장자의 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물을 주신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이 목적 아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